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정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면서 가방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훔치지도 않은 물건이 떡하니 발견됐다고 합시다. 자,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4장에 요셉의 형들이 지금 바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더 돌려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장면으로 이것을 본다면 이 억울한 은잔은 단순히 요셉의 소유물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형들이 철저히 숨겨왔던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진짜 죄를 하나님의 코트, 하나님의 법적 앞으로 끌어내는 하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형들은 애국 총리의 만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아마 가벼웠을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포장해 놓았던 거짓된 평안, 그 형들 속에 있는 평안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동생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기만했던 그 죄악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한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 공동체가 하나 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긴 의대로 그들을 맹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안에 숨김으로써 형들을 절망의 벼랑으로 끝자락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사건, 혹독한 시험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혹독한 방식을 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밀한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덫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긴 것이 복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동안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숨긴 게 의도적이었을까? 아니면 복수심에 가득 차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셉은 만찬이 끝난 후에 그의 집 청지기에게 아주 치밀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위에 넣으라. 여러분 여기서 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명한다. 이 단어가 그냥 명령하다는 일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자세히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형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도록 어떻게 넣는지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지금 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감정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굳어버린 형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로 이끌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세밀하게 그리고 계획해 청지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형들을 추격한 이후에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여러분, 형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청지가 찾아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일갈은 표면적으로는 은잔 도둑질에 대한 책망이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과거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그 끔찍한 행동을 향한 하나님의 기우스, 하나님의 법정인 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동생의 생명을 은 20개와 맞바꾸었던 그들의 탐욕. 지금 그 은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 그들 앞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양심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 앞에 쳐놓은 덫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은잔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대인관계의 갈등이라는 은잔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여간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황 자체에 매몰돼서 나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느냐?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라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나를 방어하려는 그러한 본능을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혹시 과거에 묻어두었던 어떠한 죄의 문제나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은자는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당화해왔던 작은 타협들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폭로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단순히 재앙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격. 하나님 우리를 지교하게 쫓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 평안에 안주하여서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얽히고 설켜있는 죄의 그러한 실타래들이 다 풀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분노만 터뜨리기보다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게 숨겨진 그 죄악들이 적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가 그 은혜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내면의 자신을 살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6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자기 의가 완전히 산산박살이 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는 형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쳤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놓은 은잔의 덫 앞에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의 소름 끼치는 반전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청지기의 추궁을 받은 형들은 어떻습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말을 잘못 뱉었습니다.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맹세를 남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앞서 우리가 42장에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캐님, 정직한 자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 그 표면적인 사실 하나의 길에서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self-righteousness, 자신의 의의에 목을 낸 그런 형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들은 결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동생을 인신매매했습니다. 팔아치웠습니다. 왜요? 시기심 때문에. 그 동생을 팔아치우고 아버지를 속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자를 훔쳤다는 가짜 죄의 프레임을 통해서 20년간 감추어뒀던 진짜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으셨죠. 그런데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거짓된 방어 기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21절에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까지 수색하네. 그 잔이 누구의 자리에서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아마 첫째부터 오케이 패스, 루벤의 자루는 패스, 자 레위와 시몬도 패스, 유다도 패스. 그러면 점점 가면서 의기양양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하나 없을 거다. 근데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13절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뭘 했다고요?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성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의 대조를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37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피 묻은 채색 옷을 어떻게 했어요? 찢어버렸습니다.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만이 홀로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형들은 그 곁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방관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구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이제는 누가 옷을 찢습니까? 형들 자신들이 옷을 찢고 있습니다. 20년 굳어있던 이기심의 껍데기가 찢겨나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완악한 형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라헬이 낳은 자녀이니까, 베냐민은 배다른 형제이니까 그거 뭐 같이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베냐민이 도둑질했으니까 베냐민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꼬리를 딱 자르고는 자신들만 살고자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귀를 돌려서 죽음의 성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수술대 위에서 마침내 그들의 거짓된 자기의가 부서지고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그런 순간,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요? 자기만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들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공경에 처하자 자신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내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진정한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것에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성경의 책벌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철저한 금식과 봉사로 자신들의 의의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충분히 헌신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를 케니, 정직한 자라고 믿었던 것과 같이 정확히 존 웨슬리도 그렇게 자신의 의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의 조지아를 향해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그 배의 풍랑의 폭풍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서 찬송을 불렀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조지아의 선교에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미국에 갔다. 그런데 누가 나를 개종시킬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존 웨슬리가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홀리 클럽에서 가졌던 열정과 말씀을 섬하는 열정과 금식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던 삶보다 더 나은 사람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러 미국에 갔다. 그런데 누가 나를 개종시킬 것인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지 않고 그런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금식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선교를 떠나서 그렇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날 그가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작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의롭다 하겠습니까? 라며 자기 의를 포기했듯이 웨슬리도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철저한 자기 부인, 자신을 디나이하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동안 내가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흥운동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는 좀 의롭지 않아? 어떤 일을 딱 마주했을 때
딱 꼬리를 자르고 자신은 빠져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지. 그러면서 나는 좀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혹시 여러분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은잔이 내 자루에서 굴러 나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잘못이 없다. 결백을 주장하고 항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그 자아의 껍데기를 부수어내고 회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나 가정에서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그의 문제다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나와는 상관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형들이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듯이 여러분 그것이 곧 나의 문제다라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공동체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민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 문제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요 그것을 함께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누구 잘못이죠? 난 잘못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게도 책임이 있죠. 제가 잘 살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고요. 이 모든 것을 잘 한번 헤쳐나갑시다. 이렇게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죄악을 적발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죄악을 적발하셨습니다. 자, 유다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의롭다 하겠습니까? 라고 이 고백하는 장면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 구약 역사 속에서 회개 선언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세요. 다시 요셉 앞에 끌려와 납작 엎드린 형들에게 요셉이 서늘한 신문을 던집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라는 말은 상식 이하요라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언급했던 점치는 은잔은 단순한 주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잔이 바로 여러분 형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였다는 겁니다. 형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무죄를 주장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감찰 앞에서 그들이 진짜 20년 전 동생을 팔았고 아버지를 속였던 진짜 죄가 고스란히 적발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교회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를 의롭다 하겠습니까? 나치다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의롭다 하겠습니까? 이 고백은 그동안 형들이 누려왔던, 형들이 주장했던 자기 의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던집니다. 은전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년 전에 요셉을 팔고자 제안했던 그 유다,
그렇다면 이 달콤한 제안을 덥석 물지 않았겠습니까? 오, 잘 됐다. 나는 상관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 베냐민만 놔두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는 단어죠. 동생의 생명을 담보, 내가 대신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 그는 죄인이 이제는 형제를 살리는 대속제물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유다의 마음은, 유다의 이 모습은 누구를 연상하게 만들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진노의 그 잔 앞에서 영원한 심판의 노예로 끌려가야만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핍박과 고난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츠타크.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는 억울하다. 난 억울해. 내 의욕을 변호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의롭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패배 선언이 아니라 자기 의가 완전히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만 그리스도의 대속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의 결백을 주장하던 그 입술을 우리가 조용히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적발하심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의 자리, 거기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온전히 항복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온전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까? 억울함, 분노, 결백, 그러한 주장에 변명할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잘못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직한 자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 20년 전 형들처럼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회피하거나 나는 하나님 잘못한 것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항변하기 전에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은잔을 일부러 들춰내시는 건 아니신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들을 한 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한번 내 은장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츠타크, 스스로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유다의 대속의 자리이며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 저 자신을 우리를 적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